여러분들 많이 웃으면서 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웃는다는 건 다른 감정 표현보다도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로 웃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웃어주는 건지 여기에서 갈리는 것 같고, 또 표면적으로 우리 속에, 각자 속에 어떤 생각이 있든지 간에 표면적으로는 함께 일을 도모해야 하니까, 혹은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 얼굴 붉힐 일 없이 나이스하게 갑시다, 이런 걸 말로 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걸 자연스럽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내공이 있다, 성숙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니까, 이런 관점에서 웃음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웃음이란 건 그냥 내가 냉장고를 열어본 다음에 뭐가 있지? 하고 꺼내서 먹는 그런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웃음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먹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그냥 살아가야 하니까 주기적으로 냉장고를 열어서 뭘 꺼내 먹고, 이런 게 웃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해서라도 꺼내서 먹지 않으면 웃을 일이 참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마음 편하게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웃었을까를 내가 복귀해봐야 하는 지경이라면 참 슬픈 일이죠, 사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웃을 일이 없어서 웃지 않는다. 동의하시나요? 두 번째, 웃을 일 밖에 없으면 웃을 수 있다. 동의하시나요? 세 번째, 웃을 일밖에 없어서 웃는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웃음이 맞을까? 자, 사람은 이것보다 더 밑바닥일 수는 없을 거야, 그렇게 비참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내가 살면서 이것보다 뭔가를 더 일궈낼 수는 없을 거야 싶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요. 물론 자신이 찾는 존재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에게는 어떤 순간에도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다 이루었다가,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내가 최대치로 누리고, 그러니까 한정된 삶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잘 활용해서 최대치로 누리고, 또 운도 좀 따라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일도 좀 하고, 그렇게 살다 갈 수 있으면 그게 다 이룬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란 건 참 떠올려 보기만 해도 쾌적한 삶이죠. 근데 이런 게 다 이룬 삶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다 이룬 삶을 사시다 가셨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거는 실제적인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적인 권위와 권세가 있으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권위를 참 영리하게 사용하셔서 정말로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 받지 않아도 되는 모욕과 모독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보지 않아도 되는 더러운 꼴들을 피해 가실 수 있었어요. 그분이 그분의 권위를 정말로 사용하셨다라면, 힘을 사용하셨더라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던 게 그분의 선택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십자가 나 지고 싶지 않아요 하면 안 지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다 이루기 위해서 쾌적한 삶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드디어 쾌적하고 고상한 존재들로만 가득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구나.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이 지긋지긋한 날 알아보지도 못한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이랑 내가 이렇게 엮여서 살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걸 의미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란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다 이루었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는 게 내가 운전대를 직접 잡고 운전을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를 않은 거죠. 나 분명히 이쪽으로 꺾었는데 다른 쪽으로 가고 난 분명히 이 길 끝에 이게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갔는데 내가 생각한 게 없고 그래서 그냥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운전대를 내어주고 내 삶이 흘러가는 것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에 빠질 때가 종종 있죠.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있죠. 근데 사실 사람이 될 대로 되면 잘 되는 살아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창조가 됐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마음 내키시는 대로 막 빚어가지고 지으신 다음에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방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주셨냐면 해야 할 일을 주셨어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간에게는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한 이유는 지금 내가 내 삶이 흘러가는 방향에 내가 동의하지 못하겠다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거는 그 고통이지만 내가 내 삶이 잘못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싶어진다는 건 내가 살고 싶게 하는 모든 걸 거스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는 100% 충만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 다음날 눈을 딱 뜨는데 갑자기 내가 100% 충만하게 죽고 싶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단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늘이 드리워지고 조금씩 어둠이 나를 좀먹고 있는 걸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내가 나를 살고 싶게 하는 것, 소망이나 희망을 잃으면 나는 어찌할 도리 없이 좌절과 절망을 마주해야 되고 내가 뿌듯함이나 보람참, 소중함 이런 것들을 잃으면 나는 어찌할 도리 없이 무력감을 마주해야 되고 내가 안정감과 안전함을 잃어버리면 나는 어찌할 도리 없이 불안함을 마주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맨 밑에는 내가 이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이 생명력에 대한 혐오감,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삶을 보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삶을 업신여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해봤자 안 돼. 이런 태도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는 사실 언뜻 보기에는 되게 뭔가 이렇게 달관한 것 같고 초연한 상태인 것 같지만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예요. 왜냐면 냉철한 것과 차갑게 식은 거는 다른 거거든요. 냉철한 건 내가 차분한 상태에서 저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내가 분별하려는 상태고, 차갑게 식은 건 이미 판단이 끝난 상태예요. 내가 살아본 삶은 이래. 그래서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네가 나한테 뭘 보이든 나는 비웃어 줄 거야. 나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 이런 상태가 차갑게 식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부분이 건드려지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내가 정말로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살고 싶었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건드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게 돼요.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기대를 해서 들떴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바닥에, 그러니까 시궁창에 처박히는 그런 과정을 수도 없이 겪다 보니까 이제는 나를 살고 싶게 만드는 생기 자체에 진절 런더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거야 라고 작정을 하고 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일 때는 오히려 반동적으로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라고 생기를 불어넣으려는 존재를 더 멸시하게 되는 마음이 있어요. 왜 또 나를 살고 싶게 만들려고 하냐. 나는 지금 평안한데 나 지금 그냥 이 상태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놔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게 놔둬. 나 진짜 또 다시 한 번 더 바닥에 처박히면 나 그땐 정말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제발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말아줄래. 이런 상태라는 거죠. 자, 이 상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웃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구를 향하는 거냐면 그래서 내가 나를 비웃을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한 존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존재, 생명의 근원을 향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이 비웃음은.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의 기준에서 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상태는 어땠냐면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였어. 그러니까 이제 폐경이 온 거죠. 그리고 그의 남편 아브라함도 뭔가 생물학적으로 뭔가를 생산하는 기능을 하기에는 그런 시기가 이미 지난 상태였어요. 그러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과 거스르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그 소망을 놓아버릴 때쯤 이제 진짜 지친다 이래서 놓아버릴 때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사라가 듣고 장막 뒤에서 듣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웃어요.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지금 임신할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고 내 남편도 너무 나이도 많은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듣고 뭐라고 하셨냐면 사라가 왜 웃지? 그러니까 해석하면 사라가 왜 비웃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장막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죠. 그리고 사라가 웃는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도 알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내년 이맘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라의 배에 생명이 잉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이 참 너무 터무니가 없네요 하고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근데 내년 그 내년에 정말로 아이가 생기니까 사라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웃음이라는 건 내가 그냥 내 기분 따라 생각 따라 아니면 내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를 좀 숨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골라서 쓸 수 있는 이모지 같은 게 웃음이 아니고 웃음이란 건 내가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의합니다가 웃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 속에서부터 그것을 동의하면 그것이 올라와서 여러분 얼굴에 피어나는 거예요. 이게 웃음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선한 일에 마음으로부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고 성경을 연구한들 그들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동의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면전에서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네가 도대체 뭔데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네가 함부로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니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했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 후에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각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 되고 그 성전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것을 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 건데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비웃어요. 야, 네가 어떻게 성전을 다시 일으켜? 이 성전이 몇십 년을 걸려서 증축한 건데 네가 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마음으로부터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일이 그냥 그들에게는 조소할 거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아오매 고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을 보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너희는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니까 어른들은 참 근거 없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을 얕잡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란 건 뭐냐면 당연히 내가 더 많이 아니까 네 말은 틀렸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모르는 것이 보여졌을 때 그거를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 부분을 간과해버리는 어른들보다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른들보다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고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그러니까 다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 번외의 것이 주어졌을 때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보통 그냥 아예 거들떠도 안 보거나 아니면 너무 당황해서 오류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답을 찾아내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것을 이렇게 결부시켜서 뭔가 답을 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무조건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무지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그런 행동들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참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욥이 겪었던 그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욥이 그러한 고난들을 겪으면서 그래서 자기의 생애에 대해서 많이 저주를 하고 많이 비웃고 그러한 말들을 쏟아냈죠.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탄식하고 그 탄식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렇게 한번 헤쳐보면 그의 탄식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소유의 부재에 대한 탄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있었다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소유의 부재에 대한 탄식이 아니었고, 그의 탄식은 영생의 부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에 대한 탄식이었어요. 욥기 14장 14절을 읽어보시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이 모든 나의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리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 규명한 욥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지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그의 소유에 복을 주시고, 또 욥은 그러한 것을 그냥 자기 혼자 누리자고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베풀고 그들은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욥에게는 욥이 욥인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굉장히 명확했던 사람이죠. 근데 아무리 욥이 생각을 해봐도 자기는 자기의 정체성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왜 모든 것을 나한테서 앗아가냐 이런 억울함이 아니라 욥은 이제 내가 왜 욥인 거지? 내가 왜 태어난 거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지? 이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죠. 그러니까 욥이 사람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죠. 근데 그의 잘못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자신의 생각으로 채워서 이럴 것이다라고 단정짓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게 이제 욥의 잘못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신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잘못 봤네. 하나님 좋은 분 아니셨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했던 게 욥의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 38장 4절을 보시면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먼저 던지시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쭉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욥아, 네가 바람이 다니는 길을 알아? 네가 저 동물은 왜 저렇게 지어졌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네가 알아? 네가 하늘의 묘성들을 이끌어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서 이끌어내는 자가 누군지 알아? 네가 파도가 왜 거세게 일어나다가 갑자기 어떤 경계선에서 멈추고 거기를 넘지 못하는지 네가 알아? 이런 것들을 물으세요. 근데 이거는 어떤 지식으로 욥의 기를 죽이시려고 한 게 아니고 뭐냐면 욥에게 욥아, 너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소리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웃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비우는 거, 하나님을 비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날 비웃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아, 너는 지금 너를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지금 너에게 생명을 준 나를 비웃고 있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네가 미처 몰랐을지라도 나는 태초부터 너를 포함한 세상을 안 그래도 구원하려고 내 아들에게 참 생명을 처음부터 두었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놨고 지금 이루고 있는 중이야. 근데 네가 나를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봤으면 그런 부분을 간과했을 거라고 네가 나를 판단하고 그렇게 나를 비웃는 거니? 내가 하려는 일들을 네가 비웃는 거니 욥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욥은 행위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였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의롭게 보셨어요. 근데 그런 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보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욥아, 네가 내 계명을 지켜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너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일에 동의하는 자녀로서 그래서 그게 이유가 돼서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될 수는 없는 거니? 그러니까 그것은 욥이 생각지도 못하고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욥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죠. 근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것을 보이시는 거죠. 욥아, 내 자녀가 되라.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아버지셔. 그럼 난 당연히 아들로서 내 아버지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에 동의를 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소망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재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좌절되고 절망되고 또 그것을 뛰어넘었다고 할지라도 죽었을 때 끊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한시적으로가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웃는다는 건 그냥 내가 입꼬리 근육을 올려서 어떤 표정을 지어내 봐야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웃으실 때마다 그 여러분들의 작은 얼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더럽고 치사한데 내가 웃기 싫은데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웃는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오셔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전 생애에 걸쳐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웃는다. 이런 귀한 자녀의 정체성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밝히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고요. 늘 그렇듯이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웃으실 때마다 내가 지금 웃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시면서 밝히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고 책을 찾아보셔도 좋고 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